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하는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사역을 세워나가시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바로 우리가 라이프 워십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고 이 사역을 세우고 있는 그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처음 사역을 어떻게 세워나가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하신 것은 이 사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것은 가르치신 거였습니다. 무엇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을 반성하고 이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모든 나의 경험과 지식과 사고와 생각과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신 분으로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삶았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함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 우리가 부르기가 두렵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회개하라 이것을 가르치신 그 다음에 하셨던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였습니다. 어떤 제자를 부르셨나요? 어떤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또는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 세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부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어제와 오늘 똑같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은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찬양을 잘하시고 찬양 사역자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끌어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가르쳐서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너무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고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찬양 잘하시는 찬양 사역자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함께 섬겨줄 교사도 있으면 좋겠고 도와주실 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 세워지기 원하고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고 우리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제자 삼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만 복을 받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양육할 의무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 왔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받은 제자들이 그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그 또 제자들이 또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리더자로 세워지시는 분들, 직분을 가지시는 분들, 말씀을 모르고 직분을 맡을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모르고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저에게만 주어진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며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고치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이 질병과 또 약한 것들을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고치심의 은혜를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 있는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그 시간을 견디어내며 그들과 함께 그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시어서 그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약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드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꿔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함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약한 사람들, 정말 이 시대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진다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족하면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교회예요. 나만 은혜 받고 족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들고 나아가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치 말씀을 듣고 나아가 가르치고 또 정말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세워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엉뚱한 거를 목적으로 삼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우리 사역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제자 삼고 가르치고 또 나아가서 또 제자 삼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옆에 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 인생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겼으니 이제는 나아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 육신이 지쳐가고 또 짜증도 밀려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안에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더위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날씨 속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